같이 기도하심으로 7월 30일 제일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계속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8월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찬양하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총을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105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민족을 위해서 4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언자가 소명받는 장면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언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은 그 사람이 예언자로 부름받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체험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듯이 나에게도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보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알아듣기에 충분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셨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생각하셨고 이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에 단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귀중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지금 이 순간에는 예레미야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과거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예레미야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듣기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아닌 바로 우리들이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처럼 인정해 주십니까?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이 땅 위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 이기고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이토록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워야 할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6절을 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기뻐하기는커녕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고통스럽게 내지른 절규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를 지명하면서 예언자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적인 말씀에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나를 구별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아이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너무나 신앙 없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결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주눅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족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아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가정의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안 할 때 가족도 구원 못 시키는 주제에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남편이 너무도 완강해서 도저히 교회로 인도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 전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한 부모인 거 봅니다. 신앙생활에 본도 못 보이고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고운 눈으로 보려고 해도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짐이 되어서 나는 못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헐뜯는 사람을 용서하러 가시는데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모함하고 욕하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마음에 한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직장에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데 나는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동안 에레미야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절규를 묵묵히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호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탄식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다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좀 매정하다 생각합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사정없이 다그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너를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해라.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야단을 치면서 에레미야를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그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의 사정은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야단치기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참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닙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바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역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어지러운 지경에 처한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친구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난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임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권위를 주십니다. 본문 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길이 자신의 입에 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다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건설하며 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힘과 건설하며 심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이기심과 고집을 뽑아버리고 그토록 강력한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서 넘어뜨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깨뜨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들의 악한 모습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설하며 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악한 마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살아가다가 주눅이 들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외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박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려고 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세우며 너와 함께하며 너를 세우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하심을 믿고 어떤 장애물이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 뽑고 헐며 세우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신앙의 삶에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7월 마지막 주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믿음을 담아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일천번제를, 건축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받아진 예물로 기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8월에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이어서 교회 생활서 시간 안내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례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연합 여름성기학교가 7월 31일 이제 월요일부터 8월 2일까지 큰숲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은 계속해서 8월 5일까지 휴가 중입니다. 8월 예배위원들은 순서를 참고하시고 기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에는 우리 주위 환경 정화 작업에 우리 함께 쓰레기를 줍고 하는 그런 활동 강의를 먼저 듣고 실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며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7월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에도 우리에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강권해 주시고 8월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새로운 삶으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생각하고 뽑으며 헐며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능력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